지난주부터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생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세벨이 생도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야, 몇 명 남았어요? 7,000명 남아있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요. 그래서 오늘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은 어느 나라의 장군이었을까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좀 보죠. 아람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가 아람입니다.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아람의 수도는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 바울 이야기로 하면 다메섹. 들어보셨죠?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되나요?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바로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름이 나아만이었다. 오늘 주인공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다음 같이 읽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이 뭔가요? 나병. 옛말로 하면 문둥병입니다. 힘들었겠죠.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는데 옛날이잖아요. 그때 한 소녀가, 그 나아만 집에서 살고 있던 한 소녀, 잡혀온 한 노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 소녀가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다가 여의 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저 밑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람이 있대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내가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잘해줘야 돼. 뭐 이런 글이었겠죠. 그러면서 금은보화도 함께 싸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자, 엘리사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 보지도 않고 사신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있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나아만은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씻어요? 요단강에 그냥 7번 퐁당퐁당해,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이에 실망합니다. 자, 다 읽어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네. 나아만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내고 있나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으니까요. 전혀 다른 답이었죠. 그러자 나아만이 또 이렇게 투덜댑니다. 야, 다메섹에는 깨끗한 문 많아.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돼? 한번 읽어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만약 나아만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삽니다. 해방됩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결말입니다. 아주 행복한 장면으로 끝나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순종하면 고침받는다. 믿으십니까? 네, 순종하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순종.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았나요? 달랐습니다. 다르니까 나만이 어떻게 하나요? 막 화내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 큰 나라 대국에, 그리고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날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손도 막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그냥 사시 하나 보내서 무슨 강에? 요단강에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내 믿음,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라죠? 사람은 뭐 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동물. 그래서 로댕이 이거 조각해 놨잖아요. 한국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항상 있는 동상이었어요. 네.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아니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그래야 후회하는 일도 적습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할 걸.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할 걸.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되 내 생각에 갇혀 살지는 마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생각은 하되 내 생각에 갇혀 살지는 말자. 네,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노란 것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면 눈으로만 보십시오.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오늘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럴 때 좀 힘들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치 충족 못 시켜줄 때 우리 시험 듭니다. 실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실망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실망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크면 하나님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에서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는 뭐냐면 내 기대치,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어요. 오늘 왜 적국의 수장인 나아만을 고쳐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군대의 장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집 꺾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 계획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죠. 지난 시리즈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이름 비슷했던 엘리야였죠. 엘리야 보내시고 엘리사 보내시고 그 다음 아모스 보내시고 그 다음 하박국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늘 찬양했죠. 찬양팀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보냅니다. 북쪽 아수르에게 보내고 아람에게 보내고 남쪽 이집트에게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기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의 계획대로
저들의 바램대로, 저들의 뜻대로, 저들의 생각대로 됐나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탈탈 털어갑니다. 어떨 때는 애굽이 올라와서, 어떨 때는 아람이 내려와서, 어떨 때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마지막 곳간에 남아있는 것 다 털어갑니다. 결국 멸망하죠. 오늘 하나님이 왜 적국의 수장인 나만 그냥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에겐 더 좋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살려주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적국의 수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무릎 꿇었던 바로 그때 그가 고침받아 살았듯이 너희들도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돌아와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살아. 하물며 이방국의 적국의 그 수장, 군대 장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고 살려주지 않겠니? 이런 반문을, 이 나아만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고집 다 내려놓으심으로 오늘 새 생명을 얻은 나만처럼 우리도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종이 답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두 번째 얻게 되는 영적 지혜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아멘. 뭐가 복돼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돼요. 앞에서 봤듯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큰 용사였다.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웅이 지금 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앞에서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람 왕과 만나서 내려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네, 소녀의 말. 소녀의 말.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그래서 화내서 가려고 할 때 또 누구의 말을 듣는데요. 누구의 말을 이번엔 들었을까요? 노란 것이 읽어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번엔 누구 말이에요? 그의 종들의 말입니다. 아람이 오늘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소 제목,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들을 귀가 나아만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분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좀 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적국도 듣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듣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의독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오늘 나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도 들어서 사는데 너희들은 뭐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을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육으로 받지 마시고 영으로 받으셔서 들을 귀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들을 귀, 이 귀를 열어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내가 내 자식들 어떻게 키워내야 하나요? 내가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하나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됩시다.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군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 계속 반복하지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큰 용사,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영웅을 엘리사에게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한 소녀였죠. 그 소녀가 어떻게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 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노란 것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예요. 이 소녀는 힘없는, 이름 없는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여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지자 만나면 살 것 같아요. 어린 소녀가 그 당시에요. 이름도 없는
소녀가,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저런 오해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너 우리 남편 죽이려고 너 첩자지. 스파이지.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죠? 네. 목숨 걸었던 겁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요. 자칫 오해 사면 죽임당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만 보내서 야, 저 요단강에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말하니까 화났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막아선 사람들이 있는데, 자, 노란 것이 읽어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요 하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소녀랑.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화난 주인을 가로막는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냥 주인인가요? 아람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죽을 수 있었어요. 이들도 지금 목숨 걸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하면서 주인을 설득하고 있네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들의 용기, 한 소녀의 용기,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자,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사람이 억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존경이래요. 자, 억지로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과 존경. 오늘 좋은 거 배워가죠? 네. 다음에 써먹으세요. 여러분 선조들 만날 때, 야, 억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존경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랑은요. 억만금을 줘도 안 됩니다. 사랑은요. 또 존경도. 지금 저들이 주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지금 중심으로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기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죠.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지금 목숨 걸고 주인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집에서 그 부잣집이니까 어떻게 노예를 잡혀왔는데 목숨 걸 이유도 없죠. 하루 밥 3끼 먹고 살면 그만인데. 저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전반에 깔려있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지금 용기를 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
그 누구도 왕에게 나아가서 증언할 용기 내지 못합니다. 왜요? 무엇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랑 많은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나누었던 마지막 질문이 왜 이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읽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나요? 3번 물으시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 답했나요?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순교하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반에 깔려있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사랑이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왜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확실히 믿기는 오늘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다시 배없는 주의 참된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죠. 사랑하다가 주님 만납시다. 이렇게 사랑 충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충만한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